개인이든 공동체든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리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도 가지고 있죠. 그 방법을 가리켜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집에는 가훈이 있죠. 회사에는 사훈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개인에게는 좌우명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이죠. 가훈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것들도 많아요. 또 재미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가훈 중에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가훈이 참 많았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가훈도 있습니다. 또한 인내는 쓸고 열매는 달다, 그런 가훈도 있었어요. 재밌는 가훈들도 있습니다. 웃겨야 산다. 어느 집의 가훈일까요? 개그맨 집의 가훈이랍니다. 웃겨야 산다. 물불을 가르지 말라. 누구의 가훈일까요? 소방관 집안의 가훈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가훈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비전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을 가리켜 끄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모이는가?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비전을 가리켜 끄는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반면 전략을 가리켜서는 미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으로서의 전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끄는 힘과 미는 힘이 있을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들 하시죠? 이 자동차를 보면 전륜구동 차가 있고 후륜구동 차가 있어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륜구동은 엔진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정숙해요.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차량은 주로 후륜구동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눈길에 약해요. 뒤에서 밀다 보니까 눈길에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차량들이 이 눈길에서 헤매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반면 전륜구동은 앞에서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 한데 좀 시끄럽죠. 정숙성은 떨어져요. 후륜구동에 비해서 눈길에 강하지만 그러나 전륜구동도 눈길에서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눈길, 빗길에 강한 차량이 있습니다. 사륜구동이에요. 이 사륜구동은 앞에서도 끌고 뒤에서도 밀어요. 그래서 눈길이든 빗길이든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만 있고 전략이 없으면 허황될 수 있어요. 망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전은 없고 전략만 있으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과 전략이 함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 비전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공생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사생애, 사적인 생애, 그 이후를 공생애, 공적인 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연후 사단에게 시험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생의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전만 가지고 계셨을까?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비전을 이룰 전략, 방법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 단어가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세 가지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보고 그 방법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사역도 가르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입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건물을 무시하는 것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조직으로 교회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조직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재직 부서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조직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인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도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배움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학습이 필요해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학습은 한자로 배울 학자, 익힐 습자를 써요. 배울 학자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익힐 습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몸으로 아는, 몸에 붙이는 그런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이에요.
그런 전인적이고 통정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좀 하십니까? 수영을 좀 배우셨어요? 저는 어려서 강 가까이에 살았기 때문에 제법 수영을 합니다. 저 혼자는 좀 살을 정도는 좀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수영장을 갔어요. 자신 있게 수영을 했는데 창피를 당했습니다. 배우지 않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지치고 폼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사에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강사가 이제 물 밖에서 이론을 가르쳐요.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뻗쳐야 되고, 발은 어떻게 물장구를 쳐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수영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몸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 동안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수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몸으로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개 헤엄을 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한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무태에서 사용하는 근육을 물에서도 사용하려다 보니까 개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근육, 신앙적인 근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근육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근육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의 근육으로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30cm의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한 30cm 된다고 그러죠.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까지도 이 제자훈련이 대세입니다. 원래는 선교단체에서 시작된 거죠. 내비게이터, IBF, CCC, 그 제자훈련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이 유명하고, 또 온누리교회 1:1 제자훈련이 유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보급이 되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에 공과가 있어요. 이제 공이라는 것은 그간에는 목사님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 보편화되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과는 지식은 커졌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머리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삶의 실천은 없는 거지요. 무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학만 있고 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이는 알게 되었지만 몸에 붙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참된 가르침과 참된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방향은 교육에 있어요.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의 실천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이 일을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로서, 배우는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파하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 성도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것에 따라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교자를 다리교자로 대입해 볼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리교자,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의 역할이 뭡니까?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다리이지요. 교회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교회를 그저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유람선 안에서 유유자적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면 좋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입니다. 배 밖에 있는 물에 빠져 허덕이는 죽어가는 생명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써 전해야 되고 또 삶으로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도와 섬김입니다. 먼저 교회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 누구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쟁이를 싫어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만 아니라 삶으로, 전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교회와 온 성도는 전도와 섬김을 통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세 번째 사역은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2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병, 육신적인 질병, 또 모든 약한 것, 마음의 상처나 아픔,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 문명은 자꾸 발전하고 발달하지만 영적인 정신세계는 그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퇴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병원을 많이 세워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한다고 할 때 육신적인 것을 넘어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교자 한자로 사귈 교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귐이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자기가 좀 넉넉하고 풍족해야지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돕느냐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곳간에서 임신 난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디서 받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치유가 회복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타는 목마름, 영적인 갈증,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묶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받고 있는 이웃들을 싸매고 고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원할까요? 물질을 원할까요? 지식을 원할까요? 그런 것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것은 동화이죠. 같아지면 안 돼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따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동화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의만 외쳐서도 안 돼요. 공의만 외치면 무자비해져요. 반면 사랑만 외쳐도 안 됩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면 무질서해져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지요. 우리 교회의 표, 공의로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과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고치시고 전하시고 또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있지요. 우리도 그런 열정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우리 공동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그 전략과 방법이 또 우리 교회의 전략과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